오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좋아집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또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또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이제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엔게디 요새입니다. 자, 이 엔게디 요새는요,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이 사해의 그 전경이 쫙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방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는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 많아서 이 옛날부터 도망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딱 좋은 장소였죠. 그리고 광야지만 여기에는 시원한 폭포가 흘렀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었지만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혹시 엔게디 광야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폭포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저희가 이제 다윗이 와서 물을 마셨다 해서 다윗샘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지금 시원한 물이 흐르는 광야 속에 아주 좋은 폭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 엔게디 요새입니다. 자, 사울은 블레셋을 몰아내고 다시 다윗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사울은 선별해서 뽑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한참 수색을 하다가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용변이 마려운 겁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깊숙한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충성을 다 바쳤지만 이 사울이 누명을 씌우고 반역자로 자기를 몰아낸 그런 원수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자기 집안이 쑥대밭이 돼서 자기 아버지, 형제들 다 이렇게 같이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렇게 만든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몸을 의탁할 정도로 아주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철저한 원수지간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언제 죽여도 무방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는요, 준비하고서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기회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기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와요. 근데 그 기회가 갑자기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냐 못 잡냐는 평소에 준비가 돼 있냐 그거겠죠. 자, 아무튼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을 죽이라는 그 부하들의 마음과 매 한 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벗어놓은 그 옷자락 끝을 베어내서 그 옷조각을 가졌을 뿐 이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살려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 중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한번 다시 다짐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굴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 굴에 숨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도망자 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미친 척도 했습니다. 배알도 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을 만나는 거죠.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쯤은 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있나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아마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좀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좀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나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내 인생에 지금까지의 관계 속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단칼에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기회를 그냥 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잡아서 내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을 멀리 날려보냈어요. 그렇게 날려버리면은 제 관계의 그 갈등이 모두 해결될까요?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새로운 갈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했다고 하는 그 갈등이 다른 갈등을 불러올 때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저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요, 갈등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매번 잘 풀어냈던 건 아니지만 사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주 잘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누가 한 말입니까?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사울을 살려보냈어요. 선하게 대합니다. 이게요, 갈등 관계를 풀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울의 태도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사울이 울고 회개하고 내 아들아 하면서 뭔가 마음에 회개한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26장에 가면요,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도 죽이지 않죠. 다시 한번 선대해요. 부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다윗 한 사람 바라보고 내가 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울만 죽이면 내가 섬기는 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 기회를 버리는 거야? 그때마다 다윗은 부하들을 진정시키면서 기름 부음 받은 저 왕을 내가 어떻게 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선택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어떻게 대할지, 그거에 대한 선택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선대하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다윗의 이 선택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원수를 선대함으로 승리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이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관계의 갈등을 마주할 때 우리 손과 마음에 원망, 미움, 분노, 보복 이런 것들을 담아서 표출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봤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에 그런 원망과 비난과 그리고 보복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표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선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전히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없고 또 그래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상대방을 선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풀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가 행한 그 행위대로 갚으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라지만 원수를 선대하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정말 많이 어렵고 또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는 그 상대방에게 선대하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는데 계속 선대하는 것 어렵습니다.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직장 선후배나 동료들, 그들을 선대하는 것, 품어야 하는 것, 내 가족을 말로 해코지하는 그 사람을 내가 선대해야 한다고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선대해야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범죄의 대상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무조건 원수를 선대하고 용서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을 많이 썼죠. 그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악인들과 원수들에 대한 이 다윗의 가감 없는 감정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얼마나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사실은 시편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감정을 그렇게 막 표출하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2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편 28편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네? 용서해 달라고 비나요? 다윗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대로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하나님, 지나치지 마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 갚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은요, 블레셋의 손을 이용해서 정리시키세요.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갚아주세요. 훗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내 이놈 하고서 죽였나요? 아니죠. 요압의 손을 빌려서 처리하십니다. 사울의 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길 때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그것 봐라 하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죠. 이 시므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요, 부하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는 중이지만 저놈쯤은 죽일 수 있습니다. 가서 죽일까요? 했을 때 다윗이 가만히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훗날 솔로몬의 손을 통해 이 시므이를 정리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에 다윗이 직접 자신이 악을 행하거나 화를 내거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선을 행했고 또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고 또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과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사와 화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또 때와 날을 정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정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처럼 원수 갚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 이제 직접 하지 마십시오. 네.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고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마음에 독을 품고 계시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선대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내 원수 같고 또 그 사람이 참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사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목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른 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시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원수를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따라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원망과 비난과 그리고 저주와 보복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선대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때와 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앞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이름을 더 깊이 부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원수에 대한 또 악한 것에 대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원수 갚는 주권을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그 주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또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하늘의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앞에 어려움과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감정마저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며 주님께 모든 것, 이 상황을 의탁하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